주님 따라서 천국 갈 거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 영원한 하늘나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거야. 손에 손 잡고 주님 따라서 천국 갈 거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라. 의자에 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가 다시 구경꾼으로 돌아간다면 참 답답하죠.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아주 부흥한 곳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평일에도 사람들이 자주 많이 찾아가고요, 주말이면 교회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간다네요. 그런데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취감이 높대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고 돌아갈 때 과연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소개하는 이 종교는 거기를 갔다만 오면 성취감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그들과 같이 돌아갈 때는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 성취감도 없이 그냥 앉았다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들은 또 성취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만난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상냥하게 인사를 잘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한 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서로가 무언가 통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잘 나눠줍니다. 얼마나 좋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가면은 일면일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그곳에만 가면 하나가 되고 그곳에서 성취감을 얻고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안 가겠어요? 저도 가끔가다 갑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등산교입니다. 등산 가는 사람들은 정상에 갔다 오면은 성취감이 있잖아, 그죠? 내가 거기에 정상에 올라갔다 왔다라는 거는 성취감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서로가 어이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과일도 잘 나눠줍니다. 그렇고 미룰 때는 내가 그곳에 올라갔다 왔다라는 하는 성취감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다음 주에 또 시간만 되면 등산교에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등산교, 등산을 다니면서 얻는 그 성취감보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참 불쌍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등산 갔다 오면 내가 정상에 갔다 왔다고 하는 뿌듯한 마음이 있잖아. 예? 우리 집사람들 나한테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우리 사위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데 꼭대기까지 끌고 갔다 왔는데 무지개 힘들더래. 근데 꼭대기 갔다 오니까 기분은 좋더라는 거예요. 갔다 올라갈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곳에 갔다 오니까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한 거다. 그런 마음을 뿌듯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이 비 맞아가면서 등산하는 사람들 무지개 많을 겁니다. 그분들보다 더 많은 성취감을 얻는 예배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들은 옛날부터 산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산신령이 있었잖아요. 우리 동네는 어렸을 때 방산을 하다 보니까 산에 이 절간에 밑에 있었는데 조금만 사당에 가면 꼭 산신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멍을 뚫어서 보면 막 물을 막 이렇게 뜨고 막 도끼자루를 저희는 봤어요. 우리는 조금만 산이 높다거나 또 음침하다거나 뭔가 두려움이 오면 이곳에 뭔가 산신령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돌탑을 쌓고 열심히 빌었어요.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민족보다도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산 체험을 통해서 형성됐다고 말할 정도로 그 민족은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은 유대인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산 체험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산 체험 이전에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물을 건너는 체험도 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데요, 아니 세상에서 코로나가 무서운 줄 알았더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지금 물바다가 돼가지고 내 집 가산이 다 떠내려가니까 불은 나더라도 잿더미가 남아서 금부치라도 남아있지. 이거 홍수가 밀려가지고 내 집을 쓸어가니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네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코로나도 아니요 불나는 것도 아니요 홍수라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체험으로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장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에 뿌듯한 성취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본질이고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소적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들은 산에서 체험을 한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민족은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하늘에 이르는 예배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니까 제일 먼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어디서 체험하게 하냐면 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성전이라는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과연 오늘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본질이고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구행 예배인데 산체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열심히 걸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이라는 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오순절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오순절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은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고 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은 옥토,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저 의미 없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서 당신이 만들어낸 그 모든 연출적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도 그저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에 이루는 성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이끌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무엇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네가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19장 6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장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말씀을 말씀합니다.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네 백성들이 나와 같이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만약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언약을 지키는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와 나와 이제는 말 그대로 양자같이 이제 호적에 올리는 그런 계약을 하자 그렇게 한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예 모세 우리 선지자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은 예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제 한 민족과 언약을 이루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런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으로 나라로 또 교회로 부름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이 언약을 다 준비하라. 그 대신 너희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희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지금 나와 언약도 체결하기 전에 내 산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혹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구경하지 말라. 응? 내가 어디 있는지 의심하지 말고 나를 찾지 말라. 잘못 찾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산에 불러 올리시고 그들에게 경고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산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모세가 답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제사장과 백성들은 절대로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칠까하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엇이 무섭습니까?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뭐 코로나19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하는 장마입니까? 아니면 깡패입니까? 아니면 도둑입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도둑놈한테 만나면 돈 뺏기면 그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칠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제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너를 대적해서 너를 반드시 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자들은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볼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사실 요즘
사회생활 안에서도 무엇이 지혜입니까? 거리두기가 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를 잘 설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첫째 날 아침에 산에 벼락이 칩니다. 하나님과 계획이 있는 그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내려치고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산에는 불이 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전체가 어둠으로 변했다가 예를 들어서 번개가 쳐다 번쩍번쩍하고 땅은 말이죠 또 요동을 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어둠이 왔다가 빛이 비치고 빛이 비쳤다가는 땅이 들썩거리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의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획을 하기 전에 뭐가 말하냐면 나팔소리가 천상에서 불려오는 나팔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천상에서 나팔소리가 불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천상에서 부르는 그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쇼파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이런 것을 촛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밝은 광명만 하나님의 거고 천국만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옥도 하나님의 거예요. 어둠도 하나님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서 또 땅이 진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땅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땅이 두렵고 떨려서 땅이 덜덜덜덜 떨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진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는 모든 천하 만물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취감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가는 구경꾼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천하 만물이 다 진동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왜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동케 하셔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세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르시고 세월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랄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백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수중 안에서 팔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모였어요. 가장 위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부흥가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뭐 10만이 모입니까? 20만이 모여요? 전 세계 아무리 큰 교회도 20만이 모여서 동시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100만 200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오늘 우리는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할 때 수백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상 최대 교회, 지상 최대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기가 할 일이 뭐냐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 백성을 이끈 것이 선지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또 여러분이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목회자의 참 모습이에요. 목회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모이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목회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인도자를, 예배의 주제자를 목사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토록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설교하는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해 준 말씀을 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만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봐도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고, 당신을 만난 사람은 죽음을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봤대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얘기했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뿐인데, 어떤 분들은 진짜로 봤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건 엉터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는 능력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흔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회복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아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설교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육이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히 배웠어요.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죽기도 했고,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또 많은 고생도 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한 곳에 딱 모아놓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는 계약대로 하자 이거예요. 응?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하는데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들어요. 이름만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우월감만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잘 못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출애굽 여정을 그들에게 담겨놓고 오늘 우리들을 하여금 너희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너희들이 배워라.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산에서 산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산체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1년이 넘게끔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복을 받아서 거기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동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온갖 교육을 다 받았고 고난이란 고난을 다 받았고 생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존 경쟁에서 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기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그 백성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체험이 없으면 시내산에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견뎌내지 못했으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거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고 너희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배해 주는 것입니다. 시내산 예배가 시내산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그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바로 구약의 예배, 예루살렘 성전 체험이에요. 이제 구약의 두 번째 예배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두 번째 예배는 바로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맨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만 만나니까 맨날 모세한테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너만 왜 하나님만 만나냐? 우리는 만날 수 없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꾸 모세에게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나는 것을 원해서 성전을 지키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지었냐면 너희들이 광야를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는 평안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도 이제는 광야가 아닌 성전에서 안식을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봉헌식 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전이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응답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놓고서 그 성전 안에서 임재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필이면 이 성전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은 언약과 절기를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장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늘 개혁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형식적인 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성전 예배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뭡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뛰기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전 예배가 시작되면서 기쁨의 예배, 환희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알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절기가 되어서 집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문 앞에 발을 내디디면서 첫 번째 외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들은 어쩌면 평생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이 일생의 꿈이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지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듯이 말이죠. 지금도 그들도 성지순례를 한다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사우디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성지순례를 가듯이 그 성전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생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들뜰까요? 우리같이 그냥 지금 아이고 주일인데 교회나 가야지 할 일도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생일대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지금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마음은 감격일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존재 앞에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순례자의 마음처럼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나는 너무나 기뻤다. 내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이 내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을 지금 이 순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예배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느냐? 구약시대에도 예배가 드릴 때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을 드렸다면, 오늘 이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이제는 각 교회마다 교회를 지어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늘을 체험하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예배가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니까 기쁠 때는 주님 하지만,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어찌합니까?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목마른 사마리 여인처럼 때가 되면은 목마르니까 또 와서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제는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환희를 넘어서, 내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예배가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가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물동이를 깨쳐라 버리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갈급한 마음이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에서 물어보니까, 구약에서는 나는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죠. 또 예루살렘에서 나는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
구약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 당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세상에 조롱과 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쫓겨다니면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는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시온 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지상에 있는 어떤 도성이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신약교회가 예배에 도달하고 신약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황당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지금 소수가 무렵고 지하교회고 더 정말 어려운 그런 아주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산을 넘었어요. 신의 산을 넘었고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넘어서 여러분 낮고 낮은 지하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등산을 비교할 바가 못 되잖아요. 등산에서 얻은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루말 할 수 없는, 이루 감동할 수 없는 감격이 내 안에 넘치게 돼요. 이 감격은 나를 살려요. 나를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 아론의 피보다 더 나은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론의 피는 자기 형을 죽인 가인을 버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아벨의 피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달라고 얘기는 뭐예요? 그 억울한 놈을 버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버려달라고 하니까 조금 내가 보니까 좀 교인으로서 가치가 없고 품위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참아야죠.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내가 무지해서 당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아니잖아요. 내가 무지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무지해서 헤어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가만히 놔둬요. 그 고생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놔둬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가만 놔둬요. 아벨의 피는 자신을 죽인 형을 버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핍박하는 놈을 한 번쯤 어떻게 혼 좀 내주세요. 그 뜻이 담겨 있죠. 그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가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앞에서는 버려달라고 그러고 뒤에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아주 이중적인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려면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의 완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화려함에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화려했으면 그 교회를 찾아면 소피아 성당을 한번 그 국공이 찾아갔는데 소피아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국공이 내가 지금 소피아 성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곳이 천국인가 기상인가 성전인가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웠으면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곳이 천국 같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본받아서 중세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을 보는 예배를 만들어버렸어요. 눈으로 보는 예배를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안에 들어가면 보는 예배로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 거룩한 에봇을 입고 이렇게 걷는 것도 우리같이 경망스럽게 안 걷고 어떻게 이렇게 걷잖아요. 어떤 모든 모습이 다 봐서 거룩한 척, 거룩한 모습을 띈 모습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이런 것을 폐워버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뭘 종교개혁을 했냐면 예배를 개혁해버렸어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은 딴 걸 개혁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개혁해버렸다. 그렇게 보는 예배, 그렇게 거룩한 척, 그렇게 가증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천상 하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언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분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교회에 버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늘 이 자리가 아무리 연약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60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게 정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죄가 짓지 않는 것처럼 성결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칭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찾아오셔서 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지 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교회와 내가 영원히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서 자신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하늘의 것을 막 끌어내립시다 이런 웅터리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는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탄불 성전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 계획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념과 우리들의 믿음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하늘에다가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이 교회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행함 속에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내가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인류 최대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내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뭔가 성취감을 얻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등산을 다니고, 그래서 여행을 다니고,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좋은 것도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내 영혼이 만족함을 찾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부정부패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모아도 끊임없는 부정부패를 해요. 오늘 인터넷 보니까 말레이시아 총리가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조 원 가까이 부정부패를 했대요. 그 집을 갖다가 수색을 했더니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재산이 그 집 안에서만 나온 게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이 나왔대요. 그 한 사람이 그 5천억을 집 안에다가 쌓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모아도 한순간에 이렇게 차고 가요. 네? 잠깐의 영혼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보화를 집에다 쓰지 마시고 하늘에다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이기지 못한대요. 난 그 문구를 보면서 참 은혜 받았는데, 모든 세상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그 말씀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는 죽일랍니다, 누구는 나쁜 놈이다, 누구는 뭐하다, 이 심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가 드려지는 이 말씀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나라 누구 나쁜 놈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예배의 이 말씀과 이 은혜가 세상을 심판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도님은 진정 신령과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을 살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등산 같은 걸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여러분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갔듯이 여러분 오늘 이후 다음 성전에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난국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